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모세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다 끝났어요? 30일이 아니라 300일을 운다 하더라도 모세가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 다음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줄 것을 모세를 통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출애굽하고요, 이 지도자는 모세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한 자가 모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이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들이 때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모세 이외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 했답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당혹했고 또한 여호수아도 당황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부족이 아니에요. 그 리더가 아니에요. 지금 200만 이상이나 되어지는 그 민족의 지금 수장입니다. 그 이들은요 어떤 잘 갖추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금 집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유랑하고 있는 이 난민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이방 민족과 지금 싸워야 될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 말이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모세처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들 지금 원망 불평하는 저 민족을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세 내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그 지도자로 삼을 거야, 이 얘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족속들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일찍 모세가 죽은 거예요.
너무 일찍 자기가 지금 지도자로 세워진 겁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완벽한 준비를 원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내가 널 봐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빨리 이거 준비해.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지금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건너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요단강 너에게 주고 그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너에게 차지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 그 50년 만에 여러분 세계의 3분의 2를 다 지배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징기스칸이 그 10만 명도 안 되는 그 군사를 가지고 전 세계 3분의 2를 지배했을까요? 징기스칸은요, 그 지배한 그 민족들을 군사로 세웠어요. 근데 이들을 훈련시켰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가서 그냥 싸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배를 받았던 이 민족이 나가서 싸워봤더니요, 전쟁하더니 전쟁하는 방법을 터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김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싸우면서 배우더라는 것을 이 전쟁에서, 그 전쟁사에서 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이 징기스칸의 이 지도력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풋내기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완벽한 준비를 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때로는요, 싸우면서 배우고 또 싸우면서 그 싸움을 익혀가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운전을 누가 잘합니까? 운전을 많이 한 사람이 운전을 잘하죠. 음식을 누가 잘 만들어요? 음식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음식을 잘 만들어요. 음식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잘 키워요? 자녀를 많이 키워본 사람. 요즘에 청년들이요, 뭐 이런 아이들 잘 키우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백서 같은 거를 그렇게 공부하여 그렇게. 근데 여러분, 예전에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5, 6, 10명 이렇게 그 뭐 유아백서 같은 거 안 읽어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잘 키웠어요. 왜요? 키워보면서 습득을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보니까 자녀를 잘 키우는구나. 뭐 연구하고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자녀를 잘 키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잘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본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기도를 연구하고 뭐 어떻게 해서 배워서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하더니 그 자리를 지키더니 어떻게 돼요? 기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요단강을 여러분 건너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행동을 해본 사람이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본 사람, 가나안을 정복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조금은 서툴지만 모세와 비교해 볼 때 완벽하지 않지만은, 지금 두렵지만 준비가 덜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큼 시간을 주면 준비할까요? 준비가 될까요? 1년이면 준비가 될까요? 2년이면 준비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의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은 집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사님, 우리 성도님 이 일을 좀 한번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이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졌어요. 제가 좀 더 준비하고요, 그 일을 할게요. 여러분, 제가 말을 참 하고 싶지만 참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큼 시간을 들이면 될까요? 여러분, 얼마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완벽한 준비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준비가 없어요. 아니, 설령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완벽한 준비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세월은 1년 지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건 완벽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성장하는 거죠.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벽한 준비를 명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족해도, 지금 두려워도,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도, 너 지금 두려워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명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조금 신앙의 무기력한 정상 상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타파해야 됩니다. 신앙의 무기력한 정상 상태가 뭐냐? 이쯤 된다, 되겠지, 나처럼 이 정도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무기력한 정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이 풍요로운 곳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니,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내가 사서 고생해야 돼? 아니, 이 정도쯤 왔으면 되잖아. 여기 살기 좋잖아. 여기 지내기 좋잖아. 여기 떠나기 두려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여기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기력한 정상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기독교 미래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문제점이 뭐라고 꼬집냐면은 이 무기력한 정상 상태, 교회들이요, 성도들이 이 무기력한 정상 상태에 빠져가지고요, 바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정상 상태가 뭐예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뭔가가 이 생기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느냐? 그 레너드 스위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주셨는데, 살아가야 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주셨는데 그 뜻 잃어버리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무기력한 정상 상태,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자기들 살 땅 정도의 그런 그 정도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 따먹기 할 정도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나안 안에 있는 그 문화들, 세상의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줬사오니 그냥 이대로 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사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대하심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저 죄악에서 건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지금 세상에 지금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 세상의 그 질서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빛, 그것을 세상 가운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1장을 보면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됩니까? 다 다니엘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상,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어떠한 신으로?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그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를 가져다가 어디다 뒀답니까?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게 귀한 것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 갖다 놨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신들과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신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앞에 제사 드렸던 이것을 갖다가 자기 신들, 바벨론의 신들 앞에 그걸 가져놨다라는 거 뭐예요? 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은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이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선택받은 백성이야, 거기를 만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문화, 세상의 질서 가운데 허우적거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요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어린이 학교에 집사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예, 조용할 줄 알았어요. 아니면 은근슬쩍 한잔 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패배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케 만든 겁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 그렇게 무기력한 정상 상태, 여기서 벗어나 여러분 세상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이 술 취해가지고 너희들 성령 받았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침부터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에서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게 성령 충만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이요 말로만 해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명합니까? 초대교회 때 여러분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령 충만한 그 삶을 갖다가 삶에서 지금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습니까? 왜 조롱을 받아요? 우리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정상 상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렇게 삶에서 여러분 타협하고 정말 세상 문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요단 동편에 있어서 요 정도면 되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이 정상 상태를 깨뜨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의 반대말은 안 두려움이 아니에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믿음 없으면 날마다 두려움이 와요. 가끔씩 유튜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맹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집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까요? 저 사자가 저 호랑이가 나를 안 물을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때문에 이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6절, 7절, 9절 말씀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자.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지만 그래도 가끔 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고 오다가 여러분 주님 바라볼 때는 그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도요 그 바닷물은 어떻게 했어요? 요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30절에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바람을 보고, 주님을 보다가 뭐를 봐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바라보세요. 때로 우리 믿음이 따라가지만 목사님 나 불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분은요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과 교제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게 여러분 느껴지고 만져지고 경험되어져요. 근데 하루를 살 때 그 영적인 그 어떤 민감함, 그거를 갖다 내가 놓쳐버리니까 자꾸 내 육이 일어나고 나의 그러니까 그 육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나를 지배하고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두렵지 않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 두려움 없네. 정말 두려움.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가 하나 떠올라요. 이 작은 뱃사공이 누구예요? 두려움이 없다. 찬송가 462장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 불빛도 힘이 안 돼.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누구시라? 주님이시다. 지금 나 두려움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지금 이 풍랑 속에 이 작은 배 하나 한 척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동하고 있는 배 위에 있는 나. 근데 나는 여러분 이 풍랑 한가운데서 그 배 안에 있지만 뭐 하지 않는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한대. 왜? 이 배를 누가 지금 젓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안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도들 잘 사는 분 없잖아요.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어떤 얼굴을 안 하시죠.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갔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이 배에 정말 뱃사공이 되시지. 이 마음이 오는데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바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단단히 묶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마음이 세상에 떠내려 갈까봐 여러분 그거를 우리 주님께 이 떠내려가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단단히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이 그 물결 가운데 떠나가려고 한다니까.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 믿음을 단단히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아시죠?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억나는 말이 떠올랐어요. 반주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타이타닉이 굉장히 큰 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배 머리 앞에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난간을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때 남자 주인공이 느끼한 말로 그 여자에게 물어봐요. Do you trust me? 이런다. 아주 그냥 좀 그래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Yes. Yes.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포즈 아시죠? 그 난간 속에 그 파도가 오는데 그 앞에 여자가 두 팔을 벌리며 난간에 있었던 손을 갖다가 떼고 두 팔을 벌려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I'm flying 그래요. 나 지금 날고 있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했을 때 아멘 예스 하는데도 계속 난간을 붙들고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 난간에 손을 빼고 정말로 하늘 높이 이렇게 날개쳐 올라가야 될 그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 그냥 붙들고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그 난간에 있는 손을 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